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자 두 번째 시간으로요. 여기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 요게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창세기 4장부터 요게 말라기까지, 요게 구약 성경인데, 요거는 구약 성경요. 불행자로 사는 당신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사복음이에요. 사복음은 부정적인 사고에서 죽어야 할 당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자, 이제 부정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할 당신. 요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네 개를 놓아서 이걸 설명할 건데,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요게 뒷면이 바로 요게 뒷면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가는 요게 지금 두 배로 확대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자, 요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요게 사탄의 왕국, 즉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각종 동물들은 육으로 되어 있고요. 또 천사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만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는 다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만은 자신을 창조하신 자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부리시는 종들로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그룹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움과 찬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섬기는 그룹이고요. 둘째 그룹은 하나님의 주위에서 마치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군대, 곧 위력을 상징하는 그룹이고요.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메시지, 곧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와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 사역하는 천사들의 그룹 등 세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그 그룹들마다 천사장이 하나씩 있어요. 루시엘은 계명성을 의미하는 라틴어를 따라 루시퍼로 번역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아름다움과 노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사들의 그룹을 대표하며, 또 미가엘 천사장은 힘을 상징하는 그룹을 대표하며,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룹을 대표합니다. 이 세 천사는 각각 맡은 부하를 거느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 중에 루시엘이란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루시퍼는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로 지음 받았을 때에는 완전하였다가 나중에는 타락하였습니다. 본래 지음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자였으나 그의 마음에 갑자기 변화가 온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한 자요 훌륭한 자라 하여 스스로 속아 하나님께 대적하게 된 것이라. 이사야스 14장 12절로 14절을 보니까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여 천사가 자기 지위를 이탈해 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이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완전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퍼가 갑자기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리라 하여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어디 있느냐?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배타적인 의지가 있기에 타락할 권리도 있었으며 자기 권리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순간에 그는 영원히 반역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살려고 작정했을 때 사탄이 된 것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도전한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정한 것이라. 루시엘이 거느렸던 많은 천사들도 반역자를 따라 함께 반역해 버렸고 이로써 타락한 반역자의 세계 곧 반역자의 왕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원수, 배반자, 반역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마치 신하가 임금에게 반역하듯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그 천사가 사탄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의지도 있고 수용할 의지도 있습니다. 곧 순종할 권리도 불순종할 권리도 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살지를 못합니다. 타락한 천사를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은 흑암에 갇힌 후부터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들로 우주 안에서 지금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 자기 지위를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부터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둬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계명성이라는 천사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나 계명성, 다시 말해서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인데 계명성에서 사탄, 대항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드디어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됐어요.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이 땅 위에 대기 중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통치권이 아담의 손에서 사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사회로 인간의 교만과 야망, 이기심, 탐욕, 죄악된 쾌락에 기초한 곳이며 세상 체제로 정치, 종교, 상업, 교육, 유흥, 세상 나라 등 전 인류를 조직하여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사탄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들의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는 일에 방해도 놓지만 따돌림까지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탄이 아담을 범죄하도록 유혹하여 인류에게 죽음을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을 범죄하도록 유혹한 이 사탄은 지금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이 죽어버리므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원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병들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롭고 진정한 쉼을 잃어버렸고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가 병이 들어요. 그래서 육체를 망가뜨려서 우리를 질병에 매이게 만듭니다. 지금도 사탄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진 유혹을 다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아까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사회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을 정오해요. 못 믿게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보니까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온 지가 200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영접하지 못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요. 율법에 묶여서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한 마음을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무슨 벌을 받나. 율법에 매여 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복음은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77이 49 다음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러 오신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고
되는 거거든. 다 찾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해서 율법하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해도요, 얼굴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무서운 분들 많아요, 얼굴이. 지금 그분이 어떤 은혜로 사는지 율법하에 사는지를 그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탄은 우리에게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 믿을 걸 믿어야지. 그걸 말씀이라고 믿어. 아마 이런 비아냥거림 많이 들을 겁니다. 문제는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로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뭐 기사와 이적들요, 전부 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도 일어나 걸어가는가 하면은 38년씩이나 앉아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남 낳는구만 구경하던 그 병자까지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고 가버렸잖아요. 자꾸 이 말씀을요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믿을 걸 믿으라는 거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골라서 믿으라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이 좁은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따라 하라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냥 이렇게 좌우를 살펴가면 그냥 이렇게 그냥 고백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다도 어느 순간에 아니 이 말씀이 내 말씀이잖아.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려주는 레마가 되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나보고 하신 말씀이잖아. 내 말을 탁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또 만들어요. 약속의 축복을 거절하게 하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항상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요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었던 역사가 나타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명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거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걸 납득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셔서 이제는 나는 못하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못한다는 부정적인 사고에 꽉 차서 해보지도 않게끔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죄값을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지면은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아이, 누구도 하는데, 야, 너는 해도 돼. 다음에 세상과 친구가 되게 해요. 세상과 친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즐거움을 상실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요. 꼭 무슨 깊은 산속 들어가서 온전 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 가운데 같이 사람들 어울려 살아도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통하여 이런 고독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계속하여 교제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다음에 자신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 안에서 부활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거든요.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보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를 부추긴대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야, 인생 몇 년 산다고 야 그렇게 그냥 유별나게 사냐? 기회 있으면은 여행도 가고. 참 제가 바보 같은 삶인지는 몰라도 저는요,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성지순례 가라고 2번씩이나 돈을 줬어요. 2번씩이나 돈을 줬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감글로 하고, 나는 이 돈을 내가 책 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 쓰고 고맙게 받겠다 하고는 지금까지도 갈 마음이 없어요.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서 그 기념적으로 지어진 교회를 보고서 그걸 봤다고 그 설교할 때마다 또 그 얘기를 한 번쯤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난 그 시간이 아까워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그 미미한 존재의 물이 말씀에 순종하여 연야제가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이 훨씬 더 저는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기뻐요. 저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믿는 거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그냥 혼자 있을 때도 늘 그 묵상 속에 하필이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 아니 그냥 내려오라 해도 될 텐데 왜 속히라는 말을 넣었을까? 그래서 그 속히를 혼자서 계속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걸 되씹는 거예요. 100번 씹다 모르겠으면 500번 씹고, 500번 씹다 안 되면 1000번 씹고, 이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왜 속히 내려오라 그랬나? 그 높은 곳은 언제든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명성이라는
이 사탄이 결과적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과 높이 올라갔다 떨어져가 지금 사탄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 교만한 자리에 그 오래 머물면 안 돼요.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보호자를 부리기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나대지 않고요.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갖고 자꾸 사탄은 부추겨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육체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어버렸거든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사는 거,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거 아니에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그렇게 자족하면 사는 거예요. 다음에, 6번째는 뭐냐? 율법에 얽매여 살기를, 권한다는 거예요. 구약은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라서 보다 좋은 환경을 원하지만은, 신약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율법의 마지막 종점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율법에 얽매여 살아야 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죽으실 때 나 옛사람, 율법의 사람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요, 우리 그냥 은혜로 살면 행복하다는 소리만 이렇게 고백하면 살아야 돼요. 사탄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율법에 얽매여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성청권에 가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것처럼 죄악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는 성청권처럼 전혀 그런 것에 유혹받지 않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사탄의 집요한 방해를 봐야 돼요. 지금 사탄이 집요하게 방해를 놓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에 잡아둬요. 이제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 예수를 믿겠다고 탁 마음에 결심을 하면은 교회를 가고 여장을 준비해가지고 탁 나올라 치면은 교회로 가지 말고 성당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절로 가게 하든지. 그러니까 그 자리 그냥 자기 수하에 잡아두기를 원하는데 끝내 자기 수하에 잡아두려고 했는데도 여장을 해가 났으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보다는 성당이 좋은데 아니야, 교회보다는 절이 더 나아.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을 가로막아서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 근근히 출석을 하면요, 여기 교회를 출석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문을 닫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교회를 가면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면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럼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그 마음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마음문이 닫혔으니까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천국 백성이 될까봐 자꾸 틈만 생기면은 우리 자꾸 이렇게 마음을 건드려요. 닫게 한다. 다음에 말씀 외에 다른 곳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난 이게 또 안타까워요. 아니 교회에 가서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만이
인생의 운명이 바뀔 텐데, 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 가서 어울려서 그냥 운동을 한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예? 거기서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 공부에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처하더라도 그 말씀이 들어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갈 수 해주셔요. 사탄은요, 집요한 방해가 가능한 한 자기 수하에 잡아두게끔 하고, 그래도 여장을 챙겨서 나가려고 치면은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또 막상 교회에 가더라도 배수롭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정작 은혜를 받을 예배 시간에는 마음문을 딱 닫아버리게 만들고, 말씀 외에 다른 것에다가 흥미를 붙여서 교제를 나누고 뭐 이런 일에 신경을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탄이요, 이렇게 방해하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를 해주면은 이게 미끄럼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 슉 해가지고 이 사탄의 왕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못 듣게끔 방해를 놓는 거예요. 아시고, 여러분 말씀 듣는데 방해를 자꾸 놓는 사람은 그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니니까요. 가까이 사귀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주요 무기가 뭐냐면은 속임수예요. 항상 속여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의 정과 욕심으로 본능으로 살게 자꾸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육체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여기 동산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는데, 이제 동산 밖인 이 세상에는 혈연, 학연, 문화, 그런 것들로 하나가 되어져요. 혈연, 학연,